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름을 받고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령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경험하는 복된 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주하는 일들로, 또 곡을 방문길에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는 일들 때문에, 또 병상에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지키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항상 제어해야 할 영적 탐욕 이런 제목으로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 탐욕,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탐욕이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섬기는 대상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영적 탐욕, 우리가 이런 제목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요즘 천재지변의 영향으로 지구촌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100년 만에 내린 비로 서울 시내가 아마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이 천재지변이 천재지변이 임하면은 언제나 달동네나 어려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번에는 부유한 강남 사람들이, 또 강남에서도 더 부유한 그 서초동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우리가 뉴스를 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먼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유는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긴박한 사태가 다가온데도 불구하고 무시했고 권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면산 사건도 3번씩이나 주의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험 지역 일본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마 어쩌려고 하고 라는 자세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피해보다도 더 심각하고 궁극적인 피해가 바로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에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느냐는 영원한 갈림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은 우리의 탐욕스러운 영적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 욕망을 잘 제어할 때 우리 미래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시간 항상 제어해야 될 영적 탐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 탐욕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영적 탐욕은 자신을 과신케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그 누구의 충고나 권고를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로 치부하게 되어진다라고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 자만심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서 보면 북왕국 아방과 유다 요사밧 왕은 사돈 관계를 맺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요사밧 왕이 북왕국 아합을 아마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아합 왕은 사돈인 요사밧과 함께, 요사밧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던 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아합 왕은 함께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자라고 말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국력이 쇠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람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의 하나였습니다. 참으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요사밧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결정적인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아방과 친분 관계를 가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받은 여호사밧 왕은 찬성하면서 함께 칩시다. 당신과 우리는 한 골육지친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공격하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묻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선지자 400여 명은 하나같이 모여서 길라 라못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니 두말할 것 없이, 살펴볼 것 없이, 망설일 것 없이 올라가라고 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렇게 확신 어린 답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400여 명이 모였으면은 어떤 적어도 몇 명 정도는 이 전쟁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전쟁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신중히 처하십시오. 이런 반대 목소리가 있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는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해서 혹 이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고 아방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아방은 아주 언짢은 표정으로 이물라에드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항상 나쁜 예언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아주 싫어합니다. 아마 그 사람한테 이번 물으면은 또 틀림없이 아마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람도 우리가 불러서 이 큰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할 수 있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고 전쟁을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불려온 미가는 이번 전쟁에 나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아주 불길한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열린 회의를 내가 보았더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번 아합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합을 전쟁때 죽게 만들어야만 되는데 누가 아합을 죽게 만들 계교를 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스랍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으로 하여금 그 거짓말하는 영에 붙잡힌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에 심취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깨겠고 너는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400여 명의 사람들은 거짓된 영에 붙잡힘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면 당신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거짓된 예언을 했고 그 거짓된 예언을 아방 기쁘게 수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본 사실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 선지자 무리 400여 명의 다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미가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계신 데는 어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느냐고 비난하면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대답했습니다. 1대 400명이었어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하늘의 영적 세계는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순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한, 죽임을 당할 때도 얼마나 기막히게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저도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서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냥 일반 군인의 복장을 했고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이 입는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특공대들이 아합 왕만 죽이면 된다. 이 전쟁은 모든 병사들과 더불어 싸울 필요가 없다. 왕만 죽이면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합 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라 라고 명령을 아람 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호사밧 왕을 특공대들이 공격했을 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람이 운만 받고 입은 사람이고 아합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추격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때 아람 군인 하나가 우연히 성경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나타나고 우연히 활을 쏴서 적진을 향해 쐈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전혀 예기치 아니하게 변장한 아합 왕의 갑옷의 솔기를 꿰뚫었습니다. 이 솔기라고 하는 것은 갑옷과 갑옷 사이의 그 이음새를 의미합니다. 이음새는 굉장히 약한 부분 아니겠어요? 약한 부분 아니겠어요? 하필 그렇게 갑옷이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 수없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그 매달린들을 맞추지 않냐고 그 매달린 사이사이 그 솔기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 화살이 아합 왕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연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우연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필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연히 날아간 화살에 갑옷 솔기를 맞춤으로 말합니다. 일부러 갑옷 솔기를 맞추려면은 막 100발을 쏴도 맞추지 못할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골대를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일부러 골대를 맞춘다고 골대를 맞춰야 골이라고 한다면은 100경기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일부러 맞추려면 골대가 그 요만한 골대인데 어떻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해 자신을 과신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 태만에 빠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정신병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왕이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 영적 탐욕은 자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문은 말세이라는 현상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유행처럼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사랑이란 자신이란 존중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슴도치처럼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찌르려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기만 하는 극단적인 자기애를 뜻합니다. 반면에 영적 탐욕은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그건 이웃을 받아들이고 교제함으로 가능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영적 탐욕에 있는 자는 이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웃은 항상 비판의 대상일지언정 사랑과 기쁨을 나눈 대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닌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죄인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가 혹시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비판하는 그런 자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다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은혜를 받은 존재 불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뿐만 영적 탐욕은 공동체에서 결과적으로 떠나게 만듭니다. 어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자기들끼리 뭉친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만들지 않게 노력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찾아와 주기를 바라기 전 내가 찾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탐욕의 원인은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본문 18장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유를 따르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과 행위 또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부터 이스라엘의 구성원 개인은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가장 큰 비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 중 하나가 백성 중에 끊어진다, 끊쳐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끊어지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에서 보면은 끊쳐진다고 하는 말을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추방이라고 한다는 excommunicate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추방한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정말로 이단을 쫓는다든지 엄청나게 공동체를 훼손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징계하잖아요. 교회에서 쭉 출교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출교가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저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 즉 공동체 스스로 떨어져 나오는 자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내가 싫어서 떨어져 나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공동체에서 추방당함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극이 영적 실패한 인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의 모체가 그 파운데이션이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악한 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섬겨 높은 지혜의 천사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이 들어가자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충성스럽게 하던 일이 바보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자신이 바보스럽게 생각하니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니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였고 공동체에서 추방이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받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에도 있습니다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만은 이 뱀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징계라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을 의미하지만은 뱀에게는 그 징계가 없어요. 영원한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사단은 지금 얼마 동안의 활동 기회를 유예받아 사람들에게 계속 악한 일을 사주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 불만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지않아 영원한 음부에 들어가도록 예정된 불행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늘 교만에 우리가 매인맞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참 지혜를 거절케 만듭니다. 본문에 온갖 참 지혜를 거절하느니라. 온갖 참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먹어야 될 영원한 영적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별 수 없습니다. 굶주리도록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을 빼려고 며칠 굶으면은 어디에 제일 먼저 나타나요? 대체로 얼굴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 얼굴에 살이 빠지게 됩니다. 뭐 히프나 뭐 뱃살에 이런 데 빠지면 좋을 텐데 왜 얼굴이 먼저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음식을 먹지 못하면은 굶은 표가, 영적 음식을 먹지 못한 표가 얼굴로 먼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이 표정이 밝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쁨이 없는 그런 누르딩딩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화장빨이 잘 안 받는 모습으로. 은혜를 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굶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만큼 말씀을 더 많이 받아 먹어야만 회복이 됩니다. 풍성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노력해야만 됩니다. 주일 예배에 빠졌다면 여러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수요 예배에 반드시 빠진 음식을 보충하기 위해서 참여해야만 되고, 수예배에 빠졌다면 대신 새벽 기도에 적어도 한두 번 꼭 출석해서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노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린 예배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습니까? 안 빠지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뭐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니까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히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은총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빠져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안심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질병도 내면에 오는 것은 표시나 징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엑스레이나 내시경을 통해서 속의 병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질병도 동일합니다. 고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울고하면 영적 도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얼마나 우리를 꼬꾸라뜨리려고 도전하고 시기하고 또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노력하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잠도 자지 않아요. 이런 다시 회복하려고 채우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열심이 우리의 굶주림, 영적 굶주림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심이야말로 공동체에서 추방되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일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왜 교만을 계속, 우리가 일시적으로 교만할 수 있지만 계속 교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자기 소욕을 따르고 참죄를 배척할 거예요? 그것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원인은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 중생한 자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그런 자유는 엄청난 잘못된 자유입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공동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마치도 아방시대 400명의 선자들처럼 말입니다. 저들은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저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자로 대접을 받으면서 행사합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난 무수한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 개혁 어쩌고 또 무슨 교회 정화 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타이틀이 멋있고 낭만적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어떤 교회 섬기고 있는지 찾아가 보세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치고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골방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 우리는 신자다워지고, 우리가 신자다워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다워지게 되고, 신자가 신자다워지게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남,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됩니다. 이유는 확인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정체성을 알게 될 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깨닫는 사람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돌아갈 길이 없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 확신한 사람들은 비록 깊은 타락의 타락의 그 진창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굴러떨어지게 되고 끝간데 없이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 영적 탐욕의 결과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의 연관 구절인 유다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흑암으로 가두셨으며, 여러분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기 지위가 있어 그 지위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본 연관 구절인 유다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한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들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한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당을 짓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냐.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이 제스처를 하지만 그 심령을 꿰뚫어 볼 때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유로움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성령이 임하실 때 누리게 되는 마음 상태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지위가 높은 좀 더 아니면 뭐가 잘 되면은 참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세상 것들은 얻으면 얻을수록 더 목마르면 크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속담입니다. 영적 탐욕의 결과 심판을 받습니다.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심판, 그 삶 자체가 심판입니다. 또한 장차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다담을 받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항상 제어해야 될 영적 탐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영적 탐욕이야말로 성도된 자들이 항상 경계해야 할 중요한 매체가 됩니다. 우리는 성도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온통 세상 사람들의 성공담이나 출세한 방법에 대해 듣고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만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상까지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서 잘못된 영적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절제하는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리는 아버님 믿음에 참으로 진솔한 면을 표출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무언가 다 된 자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만심을 가지며 살아갔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어찌됐든지 아버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나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캉스 계절입니다마는 아버지하며 우리가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로마를 지킨다고 하는 아버지는 그런 실상이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당당히 로마를 지키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